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8. 다시 제자리.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다. 2016년에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만여 건이라고 하는데, 그 단서 건수에도 많이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22만여 건 가운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여 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2년쯤 전에 본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사기 범죄자 11만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의 비율이 8만여 명, 곧 사기 범죄자의 재범률이 무려 77%에 달하고 절도 범죄자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58%,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의 재범률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통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그것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해도 죄를 끊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7, 80년대 상습 절도범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붙잡혀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출소한 후에는 과거의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다. 이것이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잘 사나 보다 할 때 그가 다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엄청난 은혜, 그러나 다시 제자리. 왜 이런 예화들을 드는가 하면 본문인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이는 삼손의 행태가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삼손은 사사기 15장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 삼손은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고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내면에는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삼손은 그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에낙고레의 기쁨을 맛보았다. 한마디로 삼손은 기도 응답과 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바로 앞인 15장 끝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삼손이기에 기대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에낙고레로 표현했으니 이제 삼손의 인생이 달라졌구나, 변화됐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사사기 15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데,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사사기 16장의 문을 열자마자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사사기 16장 1절.
한글 성경에는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ostitute, 매춘부이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창녀이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가? 바로 앞 구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겨워 에나꼬레라는 단어로 감격을 표현했던 삼손인데, 영적인 경험을 했으니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겠구나 라고 했던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다니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것 아닌가.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다. 사사기에 등장했던 초반부터 여자 얼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삼손이지만, 그래도 그때 딥나에서 만났던 여자는 이방 여자이긴 했지만 창녀는 아니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꼴인가? 삼손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게 인간이다.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 그렇게 곤욕을 치러놓고는 시간 지나면 절반 가까이가 또다시 음주운전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감옥에서 은혜 받고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해놓고선 또다시 남의 집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인간이야? 라고 하겠지만 맞다. 그게 인간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지 않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은혜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냥 은혜로 펄펄 날 것 같고 기분이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바울처럼 죄성을 가진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다. 인간은 요요 현상을 겪는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몇 분이 비장한 각오로 다이어트를 결의했다. 서로 의기투합하여 정보도 교환하고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약도 구해서 먹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살을 빼기로 결심하고 애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모임에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두들 살이 쏙 빠져 있는 것이다. 부러웠다. 이것이 이분들을 보며 놀란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이후에 2차로 놀라는 일이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모임에서 다시 만났더니 모두가 예외 없이 다이어트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더도 덜도 아닌 딱 다이어트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놀랐다. 그리고 정말 신기했다. 어떻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요요 현상이다. 나도 경험이 있다. 한때 오후만 되면 우리 교회가 있는 송림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뛰었다. 그러면서 아침에 두부 먹고 점심때도 두부 먹고 저녁 때는 닭가슴살 먹고 그렇게 해서 내 배 둘레를 확 줄인 적이 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때 바지가 다 헐렁거리고 맞는 게 없어서 세탁소에 가지고 가서 다 줄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허리 사이즈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 요요 현상이 온 것이었다. 바지를 좀 입다가 줄일 걸 괜히 서둘러 줄여서 그 덕에 지금은 바지들이 다 배가 얼마나 꽉 끼는지 모른다. 가슴 아픈 것은 요요 현상이 살 뺄 때 육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요요 현상은 영적으로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이는 삼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런 우리 인간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직시하라.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적인 문제로 우리 안에는 예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한번 상상해 보라.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가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흥분한 군중에 에워싸여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녀의 귀에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려워 떨던 그 여인 입장에서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놀라운 선포였는데 심지어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이 또한 너무나 기적 같은 일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은 다 갔다. 이제 너도 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신 후에 보내셨다. 왜 그러셨는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자기 내면의 본성과 그 죄성을 직시하지 않고는 또다시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잘 알지 않는가? 예배 때 은혜 받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각인되어야 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에나꼬레의 감격을 누렸지만 한 장을 건너기도 전에 원래보다 더한 상태로 돌아갔다. 주님의 종으로서 부끄럽게도 창녀와 노란하는 타락의 자리에 빠진 게 은혜 받은 직후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매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다 보면
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는 간증이 들린다. 바로 지난 특세 때 어떤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번 특세가 저의 인생 특세였어요. 또 교역자 한 명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특세 때 받은 은혜를 나누다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그 소식이 반갑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는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를 덧붙이곤 한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곳에 요요 현상도 넘치느니라. 이것은 악담이 아니라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더욱 긴장하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내 안의 죄성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한다. 반복되는 유혹이 주는 강력함을 직시하라. 그런가 하면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시해야 할 위험이 하나 더 있는데 반복되는 외부의 유혹이 주는 강력함이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그러면서 모시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거는데 도저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결혼한 여자에게 내 남편에게 답을 알아오라 라고 계속 협박했다. 삼손의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며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뭐든 처음에 입을 여는 법은 없다. 삼손도 그랬다. 그러나 집요하게 물어대는 통에 나중에는 삼손이 답을 가르쳐 주게 된다. 그 과정을 담은 사사기 14장 17절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세번역으로 한번 보자.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사사기 14장 17절. 이것이 외부에서 반복되는 유혹의 강력함이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가 눈 뽑히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사사기 16장 6절을 보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사기 16장 6절. 여기서도 들릴라가 묻자마자 삼손이 바로 답한 게 아니었다. 삼손은 계속 버텼다.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런데 삼손이 버티는 것보다 들릴라가 더 집요하게 졸라댔기 때문에 결국 삼손이 넘어지고 만 것이다. 그 과정을 묘사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사기 16장 16절.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의 번뇌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반복되고 있는가. 심리학 용어 중에 에펠탑 효과라고 있다. 지금이야 에펠탑이 명실공히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처음 에펠탑을 세울 때는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저런 흉물스러운 쇳덩이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세우면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더니 시간이 갈수록 에펠탑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니 눈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숙해지자 그렇게 형성된 친숙함이 호감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다. 지금은 프랑스 사람 중에 에펠탑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상징이 됐다. 이것이 에펠탑 효과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계속 반복 노출이 이루어질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시대의 문화도 에펠탑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60년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학교, 아니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만 해도 남자가 귀 뚫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90년도에 들어서 청소년 사역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젊은 남자들이 귀를 뚫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생소했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여자도 아니고 무슨 남자가 귀를 뚫고 나타났나? 이런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다. 지금은 귀 뚫는 남자를 봐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에펠탑 효과이다. 여자만 귀를 뚫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에서 귀 뚫은 남자를 처음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됐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 꽁지 머리를 하는 것이다. 이 모습 역시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그런데 이건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에펠탑 효과이다. 문신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는 동네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라고 써붙일 정도로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야구선수도 문신하고 축구선수도 문신하고 가수들도 문신하고 특히나 해외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몸에 문신을 새긴 선수들이 정말 많다. 이런 식으로 문신을 새긴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니 이제 옛날 같은 거부감은 많이 사라졌다. 역시 에펠탑 효과이다. 이런 게 다 에펠탑 효과인데 이 시대의 사탄이 가장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에펠탑 효과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빠르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걱정이다.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아직 세계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 입장에서 에펠탑 효과처럼 자기 눈에 익숙한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마음에 염려가 많다. 옛날에는 저급한 세상 문화를 보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인터넷 선을 타고 안방 깊숙이, 그리고 아이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급한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내 안에서는 예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고, 밖에서는 이런 본성을 아는 사탄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공격하면서 에펠탑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우리가 사사기 15장의 삼손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에낙고레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금방 16장의 삼손처럼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8, 다시 제자리.